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는데요. 제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벌써 우리가 출애굽기 37장까지 왔습니다. 40장이 끝이니까 우리 끝이 거의 보이는 셈입니다. 하마터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될 입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은 세컨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부터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에 우리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rk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궤다. 왜 증거궤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 그죠? 그래, 증거.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보관하기 때문에 증거궤라 그러고 또 법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이제 머리로 이렇게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그림을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서치해 보시면은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조금씩 다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본문으로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좀 잘 따라서 그린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어디서 따왔습니다. 여기 영어로 이제 The Ark and the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다 전체를 다 자세하게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사실 그 사이즈가 이제 2규빗 반, 1규빗 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규빗은 이 어른의 팔꿈치부터 여기 중간 손가락까지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략 평균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규빗 반이 길이니까 그게 한 1.1m 정도 돼요. 저 길이가 한 1.1m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너비가 한 70cm 정도, 높이가 한 70cm 정도. 그 정도 되는 상자예요, 상자. 아크라는 거 사실 체스트거든요,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금으로 두르죠. 금으로 두르고 그 옆에 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가지고 항상 채를 끼인 상태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계시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것은 그 상자의 그 뚜껑이 좀 특별한 거죠. 그죠? 이 뚜껑이 이름이 뭐죠? 그게 바로 속죄소다. 속죄소다. 그게 바로 Mercy Seat이다. 그런 특별한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다. 만들어라는 명령을 말씀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조각목은 이제 특별한 나무 종류인데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쪽 그 광야 쪽에 꽤 서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각목을 이렇게 구하기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뚜껑이 이제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좌다. mercy seat을 이제 번역한 것이죠. 시은좌. 정확히 얘기하면은 언약궤 뚜껑 위 두 그룹을 금으로 쳐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서로가 맞닿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1m 정도 되는 거리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 거기가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시은좌다, 속죄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이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이제는 이 성막 안에 이 언약궤를 다 만들고, 성막을 다 만들고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는 바로 여기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enthroned.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딛고 서 계신다, 그럴 때도 이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어디에 집중해서 계시냐면은 성막 중에서도 그 지성소 위 속죄소를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셔서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당대의 가장 거룩한 장소죠. 그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 성막 전체도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포컬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속죄소다. 그 뚜껑 바로 위다. 그러니까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 마치 창세기에 그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는 어떤 그런 보호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오늘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오늘 제목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9절의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35장 이후부터 쭉 계속 반복되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35장부터 39장까지 40장의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그걸 다 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더 보겠지만 35장부터 39장까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앞에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제사장이 옷을 지어라고 말씀하신 25장부터 31장의 명령을 완수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여기 35장부터 39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기에는 그 명령 하나하나를 어떻게 완수했나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성막 안에 어떤 기구가 있는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참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조금 오늘 다른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이제 다른 기자가 쓴 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 읽어보신 분들은 그죠? 이 반복되는 얘기네. 심지어는 시편에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혹씩 있긴 한데 이 35장에서 39장 이 내용은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오늘 우리 본문처럼 이렇게 뭐 그 치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그냥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었다. 한 문장이면 끝나는데 다시 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옆에다가 꼬리를 만들고 채를 꿰고 반복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요. 그게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합니다. 약간은 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도 결국에는 그 자세한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세세히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었다, 완수했다라는 것을 그런 구조 속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에서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옛날 성경 쓰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또 뭐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를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떤 치수를 만들고 그걸 다 하나하나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거 정말 이 뭐 양피지 나오기 전에 말이죠. 그걸 다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랑은 좀 다른 형태죠. 왜냐하면요. 이것은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를. 그리고 한 성경을 지금 출애굽기 한 성경 안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랑은 좀 달라요. 다른 예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거 앞에서 다 읽었는데 또 나오네? 뭘 만들었나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게 모세는 그걸 또박또박 다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제 답은 좀 늦게 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 35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조금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새 묶음에 종이 파일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쫙 쌓아놓은 거로 생각해 보세요. 쌓아놓으면 이제 맨 앞에만 보여요. 그죠? 맨 앞에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곳은 그 맨 앞에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새 것은 이제 무엇을 만드는 내용인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어떤 재질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 35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내용이고 누가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1절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살렐. 그죠? 부살렐이 어떤 재질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근데 거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거기는 맨 위에 장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막은 언약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죄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반 기구들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약궤부터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직접 만들 때에는요. 성막 35장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먼저 이렇게 바깥에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휘장도 만들고 덮개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사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만들어 놓고 밖에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이것을 만들고 자, 계속 위에 덮개까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지성소 바로 바깥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죠. 그죠? 이것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놋제단이 있었고 또 앞에 물두멍이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성막의 집이라면 거기에 울타리가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고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었다를 다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복해서 계속 각인시키듯이 강조하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질은 조각목과 금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은과 놋도 필요했고요. 또 실이 여러 종류의 세 개의 실이 필요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는 배실, 휘장을 짜는 데 필요했었죠. 그리고 염소털도 필요했습니다. 위에 덮개 중에 그 앙장 중에 하나가 염소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 가죽, 그죠? 해달의 가죽, 숫 양의 가죽,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보석류가 있었습니다. 보석류는 어디에 필요했습니까? 대제장의 앞에 이렇게 물리는 그런 보석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관유를 만들 때 필요한 기름과 그 다음에 향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보니까 실 종류도 있고 또 금속 종류도 있고 보석 종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살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살렐과 한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죠? 오늘은 부살렐만 나왔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래서 이렇게 종이 더미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오홀리압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이 둘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둘만 하지 않고 다수의 남녀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장 1절에 보시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밑에서 또 여러 가지로 배워서 함께 손재주도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가세해서, 그리고 이게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에도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뺐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을 빼고 그것을 가지고 직조하고 이런 것들은 자매님들이 잘했나 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능이 거기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또 정말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주셔서 다 이룬 것을 아주 소상하게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다시 설명을 쫙 하면서 이제는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되겠지만 또 평소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미적 감각과 이런 손재주와 이런 여러 가지 공예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더 잘하는 사람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치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이즈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뭘 또 더하고 빼고,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좀 더 뭔가를 넣어서 화려하게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든다고요? 이걸 왜 만들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초소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대로, 그 사이즈대로
그 재질대로, 그 기구대로 만들어야만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런 학습 효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너무너무 예배를 자유롭게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수많은 그런 정말 그 신들을 보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많은 자유로운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후유증으로 지난주 우리가 본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도, 말씀해 주셨는데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몸은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모세한테 쓰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기록해라. 그대로 만들어라. 마치 유치원생한테 가르치시듯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터 훈련을 받아라. 순종해라. 예배는 순종입니다. 아멘? 자원하는 힘도 있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예배예요. 백성들이 자유형에 너무 익숙하면은 방자히 행해요. 이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방자히 행했다.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폭발하는 것인지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예배가 완전히 그렇게 잘못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배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웠고 몸에 밴 거 다 내려놓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내 나름대로 미적 감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대로 필요한 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쭉 알려주신 거 그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갈 때 하나님의 텀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조건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세요. 그렇죠? 까다로운 분이세요.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 뭔가, 그 뜻이 뭔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조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관유를 만들 때도 어떻게 제조하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조법을 가지고 너네 나름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엄히 경고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프로텍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프로텍트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안어해야 됩니다. 아멘? 안어해야 돼요.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25장부터 39장 거의 40장까지 그 뒤에 부분은 반복이 많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동물의 제사를 인도할 때도 말이죠. 너무너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대충 드리면 되지요.
아닙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아멘? 그것을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런 그 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든 것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펼쳐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모형을 한번 제가 어디서 따왔습니다. 조금 흐리겠지만서도요.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출입구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뭡니까? 제단이에요. 그죠? 제단이에요. 놋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할 때는 화목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니까 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만나는 게 물두멍입니다. 제장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이래저래 피가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먼지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족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 안에, 이 건물이 한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한 4m 좀 높은 건물인데, 그러니까 가건물이지만 물론,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휘장이 있어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예.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예. 등잔대가 있죠. 메노라라는 등잔대가 있고, 거기가 어두우니까 밝히는 것이죠. 그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장이 또 한 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는 사실 투베드룸과 마찬가지죠. 방이 2개예요. 그래서 이 바깥 부분은 성소라 그러고, 휘장 안쪽은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다. 홀리 오브 홀리즈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 안에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언약궤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뜰이 쳐져 있는 것이죠. 그죠? 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게 그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거든요. 환산하면은 45m, 22.5m예요.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축구장 한 4분의 1 정도, 그보다 약간 작은데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전체 이 뜰이, 아시겠죠? 다 만들면 이제 이런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요, 이들이 불과 한 8개월 만에 다 완성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예물을 이들이 너무 끝없이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왔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대로 또 은사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한 거죠.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제사장 이제 의복인데요. 이건 대제사장인데요. 그렇죠? 흰 소매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속옷이죠. 반포 속옷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바깥에 있는 청색이 겉옷이라 그래요. 청색 겉옷이고,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앞치마 같이 두려져 있는 것이 에봇이죠. 에봇. 거기에 이렇게 12개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어깨에 호마노가 2개가 있고 여섯 족속씩 이렇게 이름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온다. 대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관이 있고 거기에 또 금태가 있죠.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보이세요? 보여도 아마 못 읽으실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하신 앞에 성결함이 최고, 생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 수놓은 것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맨 안에 들어가서 섬길 때마다 소리가 났을 것이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짓는데 불과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니 참 믿어지지 않죠? 광야에서 대단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수고해서 만들었다고요? 왜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수고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모든 물품도 애굽에서 가져오게 하셨고 재능도 주셨고 아무도 바다를 못 받는 그런 그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조성해 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수고했죠. 백성의 입장에서 뭡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아멘? 예,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을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만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까다롭게, 어렵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39장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나중에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열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드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체크 다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을 축복했다. 너무 잘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임하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때는 구약 시대라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방도 이렇게 휘장이 치어져 있고 성소 안에도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맨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고 다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언제나 나갈 수 있었죠? 아멘?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그런 예배의 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멘? 하나님 필요하죠. 우리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그런 찬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은 아무렇게나 나가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나가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명령을 따라서 만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우리 기분대로 나가면 만나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성막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 좋겠는데 나중엔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게 성전이 되었고, 그렇죠? 성전이 건물이 되어서 한 장소에 있었지만
그것이 회파가 되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을까? 정말 궁금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을까?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공들여서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성취할 어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막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 좋은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엇을 힘입어서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때는 동물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먼발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삽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삽니다. 항상 나가야 삽니다. 근데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은 스스로 제물도 되셨지만 또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앞에서 보여줬던 이 수만 가지의 이 모든 것들의 요구 조건이 다 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도 완성하셨고 이 구약의 모든 예배의 모든 요구도 완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이분의 이 제사장의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즐거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이 나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 우리가 잘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런가 보다. 그걸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니까 말이지. 근데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아주 쩔어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혁명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제사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흠도 없고 점 없는 동물을 드렸어야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훨씬 더 리얼하겠죠, 그죠? 내가 데리고 있던 그 동물, 가장 아끼는 동물을 가져가서 나 대신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더 알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몇백 년 이상 이렇게 계속 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혁명적인 얘기죠. 와, 예수의 피가 그렇게 파워풀하단 말이야. 그 모든 제의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어프리시에이트 합시다. 우리가 너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과 맞먹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다른 거 준비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야 돼요. 그 길로 나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대제장, 아론이 대제장직을 맡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큰 대제장이에요. 대제장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완전히 만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셔야 될지도 아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 앞에, 속죄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나가기만 하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간다고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시시때때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주님 이 자리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능력이 많은지,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 나아가서 레위기의 제사제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모든 자세함과 그 무게와 그 엄격함과 그 거룩함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까?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데 우리는 얼마나 즐거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페인스테이킹리 정말 너무너무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이 성막, 한치 오차도 없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만든 이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즐거이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